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이라서 우리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또 교회로 하나 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 시간 예수의 한 번 하시게 각자 심령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내 말씀에 지어 지식과 능력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신 감동 전하시고 그 깨달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영원부터 가지고 계신 성품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른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또 하나님이 그 성품을 따라 어떻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인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환경이 너무나 또 셀 때, 또 우리가 육신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분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6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예,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제가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의 가운데 같이 나누고 소개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나 자비함이라는 단어나 긍휼함이라는 단어나 다 우리가 그 용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쓰고, 그런 또 인간관계 가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때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도 있는데 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영원부터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것이 바로 복음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그건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거는 그저 사육되는 가축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영혼 없는 어떤 가콘밖에 없는 동물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뜻을 품으셨다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가 암탉이 자기 날개로 그 자기 새끼들을 그 아래 모으려고 한 것처럼,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모으려고 한 일이 도대체 얼마만큼 많냐?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 하시죠. 이 암탉이 여러분 닭 키워보셨습니까? 이 닭이 날개를 이렇게 더우면 날개를 쫙 내려요. 그래서 먼지를 막 묻혀. 그리고 흙을 묻히고 물을 묻혀서 시원하게 해요. 이렇게 확 하면서. 근데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암탉은 그 암탉을 그게 무정란인데도 그것도 뭘 알지 못하고 그 알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웅댕이 막 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줘요. 그리고 병아리 새끼들이 있으면 날개를 쫙 무슨 덮어서 딱 응가를 만들어준다. 이거 진짜 시원하다. 이게 최적의 조건이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 이게. 나만 언제든지 항상 외롭다고 생각하고 나만 언제든지 왜 이러시니까 라고 고백할 줄 알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정말 실상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부인한다. 너무나 많이 부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면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서부터 나와요. 참 신기하죠. 히브리서의 8장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우리 히브리서 8장에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쭉 이어지는 건데 우리 12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그냥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하든 의롭든 우리 인간에게서 의를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뭔가 의로워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불의해도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예수 믿는 자들이 감당할 수 없게 벅차오르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기쁨입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드디어 그 시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됐다.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이 목숨보다 승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진다. 그 사실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래. 이 땅에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견될 만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1만 달란트의 비유, 임금이 그런 비유 하잖아요. 그 종은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2조 8,800억이 하루 임금값을 48,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2조 8,800억이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 이거예요. 그걸 누군가에게 빚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 채권자, 그 정말 빚을 빌려준 사람은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품고 계세요. 그 2조 8,800억에 다만 800억이라도 다오라가 또 아니고 80억이라도 다오도 아니고 저가 나를 용서하소서 내게 가족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인이여 용서 이랬을 때 긍휼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왔지만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내용이냐 이거예요. 우리로서는 이 땅에는 아무리 생각이 될 수 없는 내용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주님의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이 안타깝게 자신을 향해서 호소하는 그 목소리 하나를 듣고 그 빚을 다 탕감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2조 8,800억을. 주님의 긍휼이라고 할 때 그 구약에 쓰였던 그 긍휼의 그 어원은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태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은 알죠. 이 여성에게 있어서 자궁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고 또 아이에게 있어서 그 정말 태는 집 아닙니까? 집. 그리고 가장 밀착되어 있고 우리 안에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아이 지금 모유수유하고 있는데 매운 거 못 먹어요. 그리고 뭔가 독성 있는 거 못 먹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어요.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되니까. 그냥 아이한테 좋은 것만 먹어요. 지겹더라도 그냥 미역국만 제가 주구장창 끓여주고 있습니다. 예? 새송이 버섯 열심히 해주고 있고 그런 것만 먹어요. 예? 왜? 그래야 젖이 잘 나오니까. 딱 붙어있다 이게. 아주 밀착되어 있다 이게. 그래서 그 라함이라는 어원은 어머니의 태와 같이 그 감정이 동질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 긍휼함, 그 감정, 그 마음, 그것이 긍휼함의 어원이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이게. 그래서 내가 늘 주님 앞에 내가 생각할 때는 흉악무도한 죄이기 때문에 이런 죄는 주님이 정말 한 반나절이라도 나를 용서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 할수록 그냥 죄송한 거예요. 이런 주님이었는데 이런 분이었는데 내가 왜 또 속았을까?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이래요. 그런 모습. 정말 오직 주님에 의해서 내가 너무나 정말 다른 자가 되었기 때문에 충만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뭔가 꾸인 것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이게.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네가 배워라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내가 주님께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제 말 지금 이 말투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열심히 두면 열심히. 예?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실 거예요. 예?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똑바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이게 또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되고 옳고 어떻게 말하면 또 틀린 말이 되는데 그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이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넘쳐나면 이게 곤란해요. 우리가 과거 카톨릭에서 개인주의 르네상스 시대 제 잘 몰라요 역사. 하지만 우리 늘 읊는 그 멘트들은 잘 알죠.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시대가 접어들면서 중세 그 암흑기 같은 로마 교황의 카톨릭의 그 권한으로부터 개인이 정말 신앙의 자유를 외쳤다 이거. 그 결과 각각의 정말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정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기쁨을 저들이 획득했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그 신학의 역사상. 그게 개인주의에서 사실은 출발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 이 개인주의가 계속 가면 역기능을 한다. 역기능. 개인주의라는 것은 정말 정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사전을 보면 나타나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보는 것은 개인의 인격을 최우선시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나만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나름 선하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옛날에 저였거든요. 왜? 난 남한테 피해 한 번 끼친 적 없어. 내가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그리고 교회나 함께하는 거 내 체질이 아니야. 나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하자. 그리고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면 그게 최고의 신앙 아니겠냐? 이 생각했다 이게 제가. 그게 아니더라 이게 성경 보니까.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면 내 계명 지켜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관련된 구절이 계속 나오네. 예?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없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더라 이거예요. 급기야는 요한일서 4장에 가서 딱 멈추는 거죠. 아마 우리 모두 대부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에 4장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4장 20절에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율법에서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 그래서 그 계명을 어기면 불신앙이라 그래가지고 사단적인 죄라 그래가지고 정말 3, 4대가 저주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얘기를 우리는 영혼들한테 하죠.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별 얘기 없어요. 예? 이웃에 대한 계명이라 그러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 여기에서 말하는 제 말씀은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띄워놓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 이게. 계명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네가 옳구나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신명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에 에레미야를 먼저 봅시다. 에레미야 7장. 에레미야 7장 3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7장 3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찾으시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서 영원 무궁이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보시면요, 하나님 분명히 이웃에게 대한 계명을 이상하다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신, 우상숭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거 거의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대신계명에 속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여기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가 우리 3절을 또 보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있었다 이게. 그래서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없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들이 실제로. 그러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회파되고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저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죠. 어떻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우리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건물이 아니구나. 뭔가 여기 보이는 뭔가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도 거룩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각자의 믿음 안에 중심에 행함이 없고 그 중심이 타락하면 하나님도 벌을 내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성마저도 멸망할 수 있구나 하는 거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우리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는 우선순위가 없어 보여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나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나 주님이 계속해서 같게 얘기하신다. 같게.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할 때 놓친 게 그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렇잖아요. 물론 각자가 정말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또 각자 또 성품을 따라서 좀 약간 또 담대하지 못한 것도 있고 제 얘기하는 또 이렇게 뭔가 꺼려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뭔가 주의 말씀 잘 듣고 11조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 잘하고 또 어떤 고정된 틀 안에서 뭔가를 다 하면 우리가 마치 뭔가 신앙이 잘 돼가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이웃에 대한 말씀이 도배되어 있다. 이게 성경에. 이웃과 고아와 과부와 객에 대한 말씀이 도배가 되어 있다. 나그네를 정말 압제하지 말라 말씀하신다. 이게. 우리가 평소에 길 가다가 정말 딱 보이는 사람들 우리가 길 가다가 더 많이 만나는 저 사람 왜 이렇게 정말 상스럽게 얘기할까? 저 사람 왜 이렇게 드셀까? 아 그래 나는 일단 신앙을 잘 갖자.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대 주님이. 주님은 정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늘 그렇게 공생의 삶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사셨다 이게. 그게 그냥 자기를 막 힘들게 부인했던 삶이 아니야. 그렇게 사셨다. 그게 맞는 삶이니까 그렇게 사셨다 이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그 당시 신약시대에 고르반 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헌물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이미 드림이 된 거다. 고르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이웃과 사람들에 대한 그 예의를 저들이 저버렸다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의아인과 신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전혀 관심 없는 모습이 언제부턴가 뚜렷하게 보인다 이거야. 우리 교회만 최고다 그렇게 얘기하기 일쑤고 타락이죠. 확실한 타락이죠. 주님이 오셨으면 정말 가슴 아팠을 거예요. 비단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나와 내 주변과 이웃을 더 많이 돌아봐야 되는 그 압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그걸 잘 못하는 게 아쉽죠. 제 스스로도 너무 답답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자라면 그 긍휼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 긍휼하심을 따라 그 긍휼하심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신의 성품이에요. 자부할 만한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부여하신 성품이라 이거예요. 성령에 의존하는 사람들만 내뿜을 수 있는 성품이라 이거예요.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될 수 있는 성품이라 이거예요. 주님이 그 일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사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단만 높이 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주님 앞에 가까웁니다 라고 주님만 얼굴 돌리지 마시고 이 땅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시라. 이 땅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참 하나님이 주신 긍휼함을 막 펼쳐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한계를 펼쳐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참 많이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이 또 어버이날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영역으로만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100데나리온 그 정말 빚진 동강에게 그 1만 달란트를 정말 빚진 저자가 행해야 되는 모습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정말 저들 모두에게 은혜의 빚을 계속 정말 끼치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이 11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11조도 사실은 이 신명기 26장 12절을 다시 볼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시지만 11조도 이웃과 함께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11조 26장 12절 시작.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게 11조의 용례라 이게. 예? 레위인, 그 당시 레위인, 하나님이 기업이었던 자, 또 고아, 또 과부, 나그네, 객,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함께 먹고 쓰라는 거예요. 교회 11조 용례가 그겁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과연 나는 내 이웃과 나와 내 주변을 향해서 정말 어떤 정말 미세한 경계라도 갖고 있진 않았을까? 나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만큼의 분량으로 또 내 이웃을 향해서 내 고개를 돌리고는 있을까? 우리 한번 나부터, 나 자신부터, 저부터 정말 돌아봐야 되겠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 참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긍휼하심을 좇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찬양한 자녀의 삶이오니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정말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삶 가운데 인도해 가달라고 우리 시간 예수의 한 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알게 하신 그 긍휼하심을